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들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사 올바른 정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질 때에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목이 안 좋아서 다니엘서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 달 넘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세계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본서를 끝맺고 있지요.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벌써 다니엘이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그 많은 세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12장 전장을 꼭 제목을 잡으라고 하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로 4절을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1절 말씀 속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지금 12장에 미가엘이 또 나타났는데 세 번째 나타났어요. 미가엘이 나타난 것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막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기초를 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담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사수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 보다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자기로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치우치면 망합니다. 말세에는 창세 이래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크나큰 환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으나 성도는 이 환란 가운데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지켜나가면 또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뢰해 가면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차고 마귀가 달겨들면 화전을 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진리를 자꾸만 양보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양보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성도는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도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이름은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에베소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이름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건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예지 예정이 아니고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았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길을 싫어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의 재산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손해를 끼치고 결국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넘쩍 바다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 바친 회개를 하고 드디어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확 토해 놔버리니까 안 가고 어떡합니까? 가야지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꾸로 가려고 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라고 해도 또 못 살아. 왜? 자꾸 영이 지적을 하거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두들겨 맞는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속 사람이 살아가지고 자꾸만 들쑤시니까 거꾸로 갈래도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 보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티끌 가운데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잠자던 자의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 터지고 하니까 살아 일어났어요. 어느 날 성경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하나는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졌어. 또 비행기 안에 객석에는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고 야단이에요. 우리 영감이 어디 갔다고 난리고.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 데려감을 당하면 참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가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환난을 겪든 안 겪든 세상에서 평생에 거지처럼 살든 부자처럼 살든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최종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겠다 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영광의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그저 오래 살면 요새 100세 넘게 살더라고요. 그저 보편적으로 보면 80세에서 90세에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수를 볼 때에 밤에 한 경점만도 못하다 그랬어. 그것을 사는데 인간들이 아귀다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죽은 성도들은 티끌 가운데 부활하여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정에게다 갖다 가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가 되는가? 죄가 없는 시대가 1000년 동안 흘러간다고 말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여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무궁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신천신지 무궁세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무궁한 형벌,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형벌. 3절을 볼까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는 자기 괴계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영의 지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이 밝아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궁창의 별이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반짝반짝 보이죠. 낮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별이 있지만 다만 햇빛이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보이기 시작하지요. 별은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는 성도들의 빛이 희미하게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만은 말세에 점점 환란이 심해지면 성도의 빛이 밝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성도가 영에 속하여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바로 걸어갈 때에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빛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밝아지고 그 빛이 궁창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빛의 운동은 곧 생명의 운동이요
진리의 운동입니다. 이 빛의 운동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고, 자기가 진리와 빛으로 밝아지는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이 생명의 빛이란 뭔가? 그것은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영적 생명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인을 뗄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두고 간직하여 기억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진행 과정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옛날 같으면 100년이나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불과 몇 년이면 다 되잖아요. 또 세상의 모든 일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진행되어 갑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변했죠. 가만히 집에 앉아서도 뉴스만 들으면 지구 저쪽 뒤쪽에 있는 소식이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다니엘이 아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지식이 또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우주를 쇳덩어리가 우주를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비행기를 타면 여기서 일본 1시간이면 갑니다. 하루만 날아가면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몰라, 또 지금보다 더 빠른 그런 운반 수단이 또 있겠죠.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말씀. 말세에는 지식이 발달이 되어서 그 지식을 믿고 사는 지식주의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고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성도들은 지식의 노예가 되거나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발달되어 올라가면 성도들의 영적 진리와 영적 능력도 비례하여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세상 지식은 올라가는데 진리의 지식과 영적 실력이 올라가지 못하면 성도가 북방왕에게 압도당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더욱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세상 지혜가 올라감에 따라 성도의 신령한 지혜와 진리 지식도 그 앞서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하고 교회를 이렇게 견주어 놓고 보면 세상 지식이 앞서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했는데 왜 보게 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저것들을 앞서가라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거 봉함해 버려라. 이 글을 알지 못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정배되어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봉함했던 것을 주님이 봉함했던 걸 해체시켜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막판에 가서 봉했고 계시록에 주님이 열어놓았어요. 계시록은 봉한 글이 아닙니다. 이제 열려있는 글이, 열려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되어져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 이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고 주어지는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해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속받은 성도가 말씀의 지식을 넓혀가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양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글쎄요, 내일은 강릉의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해서 연락이 와서 내일은 아침 일찍 강릉으로 갑니다. 가서 꽃이 많이 피었으면 내일 밤에는 벌을 트럭에 옮겨 싣고 밤에 강릉으로 벌을 옮겨갈 겁니다. 아마도 벌을 옮기게 되면 내일은 방송을 영상물을 찍지를 못할 것 같아요. 동영상을 못 찍어서 방송을 못 올려놓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모레는 이제 방송을 또 여전히 이어가겠죠. 벌을 옮기는 그 순간, 그 벌들은 밤이 되어야
저녁이 되어 집에 다 찾아 들어오니까 꼭 밤에 다녀야 됩니다. 다음에 강릉 갔다가 이제 영월로 가야 되는데, 영월로 작년에 강릉에서 영월로 옮겨가 보니까 영월 가니까 밤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접해 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이거 혼란스러워요. 아주 혼란스러워. 이런 시점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국민들 주머니는 아령 못할 것도 없고 지들 의견만이 최고예요. 그것도 국민을 등에 업고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생각이 없어요. 돈은 쓸 때가 있고 못 써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나라가 진짜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고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정상 궤도에 바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러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웃의 말씀에 갈급하는 이들이 있으면 또 권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방송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 아니겠어요? 여러분만 보지 말고 이웃에게도 권면해서 말씀을 같이 보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모레 저녁에 다시 뵙지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